오늘은 성령의 열매 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9가지죠.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희락, 즐거움이 있죠. 화평,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자비, 사람들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 양선, 선한 마음, 그리고 충성, 신실하는 것, 온유, 절제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 왜 절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니까, 사랑이 처음 나오니까 중요하고 마지막에 나오니까 별로 덜 중요하니까 절제가 나왔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요, 절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절제가 없으면요, 사랑도요, 희락도, 화평도요, 오래 참음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절제 없는 사랑, 절제 없는 기쁨, 절제 없는 화평, 절제 없는 오래 참음, 절제 없는 충성,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 꽃입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절제가 뭐냐? 절제라는 건 영어 성경 NIV니까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알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절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해요.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는 것. 그런데 성령 열매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통제하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근데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현대 사람들은 성령하고 반대예요.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누가 하라 말아 하느냐.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래서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요, 동성연애를 하고 동성결혼을 해도 자유이고, 또 자기가 좋아하면 마음대로 옷을 벗는 것도 자유이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대마초든 마약이든 무엇을 먹으면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인은요, 자기가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소수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감정을 폭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가지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하면요, 세상은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절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어느 화창한 봄날에 농부가 옥수수를 이렇게 엮어놓고 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람쥐가, 야, 저거 내가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다람쥐가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람쥐가 신이 나게 보름 동안 열심히 배가 터지도록 이 옥수수를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보름 지날 때 농부가 보니까요, 다람쥐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다리를 헛디하고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람쥐가 절제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될까? 첫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듭니다. 마귀는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에게 금방 틈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화는요, 음식을 하나님 먹지만은 선악과 앞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거죠. 아간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날산의 애토 한 번 딱 보고 나서, 야, 이 코트가 정말 나한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한 벌 하나님 반드시 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헤레미라고 해갖고 내 거니까 다 나에게 바치라 그랬는데요, 그 시날산의 애토 한 벌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요, 그게 꽂혀가지고 그걸 포기를 못해요. 그래갖고 결국 그것을 자기의 장막에 감췄다가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 결국 멸망하게 벌죠. 성부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해서 시험 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절제이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 절제해야 되냐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요. 성공한 사람 다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 절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제 없는 성공은 인생의 승리는요 결코 있지 않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 성공은요 다 절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 했어요? 절제하라니. 인생의 승리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다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 했어요. 옆에 그림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마라톤의 영웅 황영조 선수입니다. 황영조 선수가 얼마나 절제했던지 연습하는데요 버스를 따라갔대요. 연습 도중에 버스를 이렇게 뒤쫓아 연습을 하는데요. 근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버스 밖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이 버스를 따라가다가 버스 밖에 들어가고 싶었대요.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모든 것을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억제하고 훈련할 때 금메달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업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절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 3장 1절 2절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라고 말해요. 교회 지도자의 절대 조건 뭐냐면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교회 아무나 사역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아무나 이러한 직분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지도자를 세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절제하는 능력, 내가 하고 싶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격의 성숙을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가 없으면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절 5절 6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뭐를요? 절제. 지식 위에 절제.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절제가 있으면 안 돼요. 절제의 인내, 경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대요. 옆에 보면 있는 마시멜로라는 책 이야기가 있죠. 이 심리학자, 스탠포드 심리학자가요, 미셀 박사가 연구를 했대요. 1966년에요. 653명의 4살 밖의 아이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마시멜로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마시멜로를 딱 대놓고 애들이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15분 동안 인내해 그랬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먹는 아이들하고, 그리고 또 그냥 진짜 엄마 부모님 말씀대로 15분 그거 딱 인내하면서 인내한 사람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요 마시멜로를 너무 맛있어갖고 달콤해갖고 그냥 가서 움켜쥐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니까요 성적도 별로고 또 비만에 걸려있고 약물 중독에 빠져있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되었대요. 그런데요 15분 동안 참고 이렇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든 아이들을 보니까 나중에요 정말 인격이 성숙하고 이렇게 그러한 우수한 그러한 인격적인 성격을 이렇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심리학자가 말하고 있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은 성숙은 뭐에서 나타나냐면 절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이 절제가 없으면 인격이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첫째는 마음의 절제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탄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너다. 너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마음대로 하면 절대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로 오염된 존재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좀 쉽게 말하면 썩은 생선을 보셨잖아요. 썩은 음식물. 그 덕에 여름이 되면 막 구더기가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은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 앉아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그냥 구더기가 득실득실. 요즘도 한번 TV나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몰라요. 부모 형제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처럼 남의 돈을 그냥 일하지 않고 뜯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남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커들이 있고요.
요즘 정치도 보면은 어떻게든 그냥 흠집을 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 이게 더러운 그런 마음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절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스승이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스승이요, 꽃바구니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 아들이 씩씩 웃으면서 당연하게 꽃바구니죠 뭡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선 바구니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당연히 비린내나는 생선 바구니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바구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바구니가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참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의미가 주어집니다. 바구니에 무엇을 담느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 여러분은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이면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구니를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조기 목사님이 평생 말하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참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집중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청소년 어린애들 보면은 사단이 역사에서요 막 어깨 위에 앉아 있는데 가서 어깨에 앉아가지고 지시를 한대요. 가서 아이들을 때리라고 폭력을 지시한대요. 여러분 살인도요 사실은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살인도요 사탄의 역사예요. 죽이는 것도 사탄의 역사에서 막 지시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절제할 것은 생각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의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을 뭐라 하죠? 5만 가지 생각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절제하지 않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절제하는 거죠. 생각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생각이 나고 하루 종일 만약에 저녁에요 막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그냥 저녁에 잘 때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계속 생각을 하면 공중에 누각을 그리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비유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잖아요. 새가 지나가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집을 짓지 말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생각의 절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경우를 보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브레이크가 만약에 자동차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자동차는요 완전히 그냥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맨날 사고만 치는 그런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의 브레이크를 밟고서 다 절제를 하고 만약에 잘못된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가 이건 안 돼 하면서 딱 끊으면서 그냥 그대로 절제하면서 생각을 바꿔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막 뒤집어 놓거든요. 우리 감정을 막 뒤집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행동을 절제해요. 행동. 잠언 16장 31절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절제해요.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지요. 가게 가서 또 식당에 가서 내가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절도입니다. 친구가 밉다고 가서 때리면 폭행이고요. 먹고 싶다고 또 다 먹으면 결국 자기 몸이 그냥 상하게 되고요. 내 생각나는 대로, 내 느끼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면 결국 그 인생은 망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행동이 둘째입니다. 요즘은 특히 이 시대를 가리켜 3S 시대라고 합니다. 3S 시대는 뭐냐면 스포츠, 스크린, 섹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를 보면 이렇게 광고를 해요.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그냥 하세요. 영어로 하면 just do it.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냥 TV에서 그렇게 주장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 걱정이 뭐냐면 TV에서 이렇게 딱 보면 그 아침 이슬 이렇게 술 마시는 거 보면요. 그 그림만 봐도 술이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이러면서 얼마나 멋있게 그럼 그 그림 보면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 시대가 그 스크린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면서 그냥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거 맛있겠다 그렇게 사람을 조작하고 그냥 광고를 그렇게 하잖아요. TV오나 게임 그리고 소비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제하지 않으면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도 신학교 때 우리 저 옆에 있는 동기가 나이가 좀 있는 한 50대 동기였는데 그때 파산 신고를 한대요. 세상에 전도사가. 왜냐면 한 달에 돈도 못 벌었는데 그때 저도 월급이 한 50만 원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달에 300을 썼대요. 300을. 한 달에 300을 써갖고 컴퓨터를 보면 저도 그 당시 컴퓨터도 없을 때니까 컴퓨터도 좋은 걸 샀어요. 그래갖고 하루는 보니까 시무룩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파산 신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전도사가 뭐 할 게 있다고 그 파산 신고를 하냐고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도 절제하지 않고 본능을 따라서 그냥 충실하게 계속 자면요 결국 어려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삼손을 보면 알죠. 삼손이 성욕에 절제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사울이 자기 힘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다가 왕권을 빼앗기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헌금할 걸 훔치고 성군 다윗이 성욕력을 절제하는 인생 말년에 그냥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안 돼요. 문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육에는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육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육을 이기는 방법은 뭐죠?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그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과 통제가 있어야지만 이것을 이렇게 딱 이길 힘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있으면은요 이깁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내가 나쁜 길로 가다가 내가 만약에 성적으로 충만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요 그것이 딱 삭제가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요셉을 떨어요.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이렇게 지켰다라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서 이렇게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면 그것을 이길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비행기가 스스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요. 저 관제탑에서요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제탑에서 조종하는 대로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 절제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충만합니다. 육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뭐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 말씀의 생각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 가장 이렇게 뭐랄까 성령의 다스림을 잘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세례요한이라고 봐요. 세례요한이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거의 20몇 년을 동안을 훈련을 받았잖아요. 메뚜기와 성청을 먹이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갖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오늘 누가복음 3장 10절이니까 너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를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무슨 말?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다. 성령이 잘 훈련되니까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하고 겸손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막 세례요한을 봅니다. 세례요한에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다 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교인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다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거 다 빼앗겨요. 지금 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근데 이 세례요한이 뭐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절제 은사가 주어졌어도 그 성령의 훈련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요, 완벽하게 한번 성령 받으면 그냥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치 이 운동선수들이 막 근육을 이렇게 길러서 훈련을 하듯이 우리가 절제도 마찬가지. 절제도 늘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절제의 근육을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다시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경건의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되니라. 경건을 연습하는데 특히 절제를 연습하라라고 훈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운동선수도 이번에 이제 7월 25일 되면 이제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는데 좀 안타깝게 좀 무관중이 됐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운동선수들 보면요 그 올림픽이 뭐라고 그거 이기려고요 얼마나 막 구슬땀을 줄줄 흘리면서 이 여름에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더 훈련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데는 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훈련으로 절제하지 않으면요 참 우리의 심령이 어렵습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절제 열매를 얻으려면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 밖에 거하면 이 절제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어디요? 결국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주님 안에 살 때 이릅니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특히 하나님의 놀라운 절제 열매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에 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저 밖에 있고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누가 마음의 왕자에 앉게 되죠? 예수님이 마음의 왕자에 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만약에 신앙을 생활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왕자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왕권을 딱 내려드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절제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그래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요. 내가 그 다스리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내 주권을 내려드려요. 주권을 내려주면 좀 마음이 편해요. 좀 내가 이 세상에 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다 이해가 돼요.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나를 마음을 다스려주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주님께 탁 맡기니까 그냥 절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왕이 된 사람들은 내 거 못 내려놓으니까 내가 막 주가 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막 불편하니까 막 절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왕권을 딱 내어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가 되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절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왜 마지막이 그냥 왜 절제일까? 절제가 없으면 다른 아무것도 무용지물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그러면 오늘 또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절제하고요 마지막까지 절제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은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썩지 않은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한 주간도 이 절제라는 것은 규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다운 그러한 절제 열매를 맺어서 복된 한 주간도.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